찾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혹은 진짜 마음 혹은 가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진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혹은 나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감추어서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처럼 또 진짜 원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갈 때도 많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가식적 모습들이 우리 일상 속에 다반사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일상에서만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말씀의 삶의 태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 그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오늘 교회 나오셨고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사건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그들의 자리에 앉혀놓고 싶은 것이죠. 좀 우리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오해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을 세상적 지위로 생각하신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한 사람은 장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그 권위적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오늘날도 우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이 떠나고 건강해진다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자신의 희망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때때로 기복적일 수도 있습니다. 복의 신앙을 쫓아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얻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회에 기복주의 신앙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와 같은 전도의 도구를 통해서 교회가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고 성공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풍요로워지려면 교회 나와라.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인생들이 펼쳐질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6.25 동란 이후에 모든 것이 피폐해진 그 시기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쉼도 얻고 싶었고 또
육신적인 부분들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속에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때때로 그런 믿음과는 동떨어지게 여전히 자신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신앙 지켰네라는 이 순교적 신앙들은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가치를 위한 신앙적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은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의 영향으로 교회는 점차 외형적 성장에 몰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학의 기초에는 물질적 가치,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가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과 그런 심리적인 욕심들이 그 교회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단순히 외형적 형식만 갖춘 교회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 성공과 육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흥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겠죠. 많은 순교자들의 피도 있었고 많은 희생되어진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고가 지금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이 죽어야 하고 자신이 희생되어야 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통하여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일 것임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너희 속에도 이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속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성내고 분내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도구로 삼는 그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두 제자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선뜻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 그것이 어떤 잔인지를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후에 그들 앞에 고난의 시간이 닥쳤을 때 그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신앙의 가치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고난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 속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인생 속에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나의 인생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신앙에서 떠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관을 통해서 나의 옛 것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고문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일본 경찰이 목사님을 잠시 풀어주어서 목사님이 또 그 지친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의 5가지 기도 종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셨는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은 반드시 이 고문 속에서 죽을 것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 앞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양떼들을 주님이 돌봐 주옵소서.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우셔서 여전히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통하여 그 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의를 위하여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설교했습니다. 끝으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이렇게 그 고별 설교를 한 것이죠. 설교를 마친 후 다시 투옥되셨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출입하며 그냥 그 속에서 어중간하게 예수 믿다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편안함으로,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받고자 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설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쉽게 믿으려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다 도망쳐 버리죠. 쉽고 편안하게 주를 따르려는 생각은 사단의 유혹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신앙에서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언제라도 조금만 고난의 바람이 불면 우리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가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는 모두 도망쳐버리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접받는 자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바르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다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 집권자들, 고관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권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그 민주당의 청년 비서관 박성민 씨를 임명해서 1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할까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반드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르는 분들도 많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희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의 연봉을 보니까 1억 5,2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좌관 6명의 월급을 주고 거느리죠. KTX 선박, 항공료, 무료, 비행기 1등석 제공이 되고요. 제공간에서 영접받을 수 있고 공항 기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의원직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력 같은 것이 마약 같은 것 같아요. 한번 그 권력의 맛을 알고 나면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선거철 때 보면 많은 후보들이 올라오는데 그 후보들이 떨어질 줄 알고 올라올까요? 붙을 줄 알고 올라올까요? 매번 선거에 보면 1%도 2%도 안 나오는 그 투표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 또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그런 반복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쟁취를 위해 목숨 걸고 덤벼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고 마지막은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철 되면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면 그런 모든 인사치레는 사라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 되어져서 백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근심이 많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욕망의 짐을 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잡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어른 노릇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대접 못 받으면 그런 어른 소리 못 들으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보편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계급입니까? 초신자들이 그런 계급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저마다 주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독특성이지 그것이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비전과 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속적 영광을 꿈꿨고 고난의 삶을 몰랐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그들은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실패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그 마음을 고백하고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남을 위한 삶이죠. 타인을 위한 삶. 왜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마음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계급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강의 강건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관, 영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느냐, 나의 삶을 희생함으로 나의 삶을 죽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많아진다면 여러분 분명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받아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삶의 바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은 늘상 말하지만 덤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서 이 땅에서의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비전과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나의 신앙의 목적과 나의 삶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